먼저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시키니까 어색하고 여러분들 뭐 제가 잘 안 시키니까 하라니까 좀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뭘로 감사할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뭘로 감사할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뭘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예배 중에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고 예배 중에도 찾지 못하신다면 오늘 가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체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나마 낫다, 그나마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태어나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십니까? 뭐 코가 낫다든지 눈이 낫다든지 머리가 똑똑하다든지 눈에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큰 키를 주셔가지고 좀 감사해요. 뭐 고만고만한 키를. 그래서 뭐 키는 그런데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이소룡이 유행이었어요. 그래 운동을 그때 좀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뭐 싸우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맞고 다니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뒤지게 얻어터진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억울한 일은 오래가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잊혀지지가 않냐면은 그 학교를 중고등학교 이제 언덕에 있었는데 학교를 가는 길이 뭐 뻔하잖아요. 뻔한데 그 길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데 이제 성격이 그랬다라는 거죠. 맨날 똑같이 뒷공문이 쳐다보고서 생각 없이 가는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왜 그렇게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골목길로 나는 다른 길로 갈란다. 골목길로 가다가 뭐 남자들은 다 경험해봤지만은 그 침 뱉는 형들 있잖아요. 걸려가지고 돈 뺏기고 쥐어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한 그런 일들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거죠. 좀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똑같은 거를 싫어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러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다른 사람들 거를 베껴서 설교하는 것은 자존심에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런 오해를 한 번 딱 받은 적이 있는데 끝까지 제가 그거를 해명을 해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누구 설교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따라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누구 설교냐면은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교회 김 목사님 설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오신 분들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수요일 본 성경 본문이 이상하다. 수요일날 했던 설교네. 본문과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눈치 있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사실은 그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한꺼번에 다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생각날 때에 핸드폰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골격을 정리하고 새벽이나 이럴 때에 좀 이렇게 해놓는 스타일인데 감사가 깊어지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수요일날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저 뒤에서 탁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막 찾는데 볼펜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자마자 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설교를 하나님은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근데 제목은 제가 바꿨죠. 먼저 받은 선물로. 그래서 그렇게 김 목사님 설교에다가 좀 살을 입혀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완성을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수요일날 오신 분들이 일부 들으신 말씀이겠지만은 그분들만 듣기에는 요거를 꼭 전달해 주고 싶다.
이 말씀을 감사주일에 꼭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지.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뭐 물건을 훔치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에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물론 이렇게 약간 흐리게 좀 영상 처리를 해서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직도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자가 처해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부끄러움이겠죠.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잡히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죽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보다도 아마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서슬퍼렇게 저렇게 뜨고 있는 저 눈, 그리고 각자의 손에 들고 있는 저 돌로 쳐서 이제는 내가 이제 산산조각 나듯이 내 몸이 찢겨서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에 이 여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하면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늘 사랑 얘기하니 이 여자는 어떻게 할래?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이 여자를 놓아준다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정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게 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잠깐 잠잠하시면서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시는 이렇게 흉내를 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래?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이 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원래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처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함정에 가두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계속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잠잠하시면서 땅에 뭔가를 쓰시는 흉내를, 성경학자들은 여기다 뭘 썼을까? 뭘 율법을 썼을까? 뭘 썼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람마다 다 이게 해석이,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뭔가를 썼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썼을 것 같아요? 뭘 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씩 도망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도망가고 바리새인들도 도망가고. 도대체 뭘 썼을까 궁금하긴 해요.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거기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별다방 미쓰리, 거래처 누구누구, 또 정육점 김서방. 가만히 보니까 다 아는 사람 이름이야. 내가 아는 사람들이네.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는 다르냐? 죄 없는 자가 있더냐? 아마 이랬을 수도 있겠죠.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이 다 노인부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저는 그래도 끝까지 돌을 잡고 그래도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에요.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 사라지고 없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이 대목을 왜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구문도 아닌데 제가 이런 해석을 사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사실 세상의 논리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 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해 준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이후의 삶은 그 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삶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세상은 너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라. 최소한 약속이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세상의 논리는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먼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먼저 용서해 줘. 이 여자의 그 이후의 삶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자의 삶이 달라졌겠죠. 그렇지. 제가 올라가자마자 컴퓨터에 친 게 이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먼저다. 하나님은 늘 먼저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다. 사실 세상은 항상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달고 나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약속을 이루어지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러잖아요. 너 이번에 시험 잘 봐. 그러면 너가 원하는 선물 해줄게. 조건을 달고 나서 그 다음에 선물을 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오해는 마세요. 아주 어렸을 때 씻는 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목욕 한 번 하려고 그러면은 난리가.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도 안 씻으니까 너 목욕 한 번 하면은 아이스크림 사준다. 너 아이스크림 이게 뚜껑 열고 이렇게 꺼내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50원 주고 사 먹고. 목욕 한 번 하면 아이스크림 사준다. 목욕 한 번 하면 짜장면 사준다. 자장면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자장면은 없어요. 짜장면만 있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은 넘어가고, 아무튼 짜장면 사준다 그랬어요. 목욕 한 번 하면 짜장면 사준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사줘. 먼저 사주면 안 돼? 먼저 사주고 하면 되지. 근데 저희 어머니, 먼저 목욕을 해라. 먼저 씻으면 사줄게. 그거 갖고 싸우는 기억이 나요.
너는 먼저 씻으면 사줄게. 나는 아니, 먼저 사주면 씻으면 되잖아. 별거 아닌데 항상 먼저.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싸워요. 네가 먼저 다가와야지.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네가 먼저 이해해줘야지. 네가 먼저 사랑해줘야지. 못하면서.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부족한 점이잖아요. 항상 못하면서 네가 먼저 사랑해. 먼저 다가와줘야지. 그러면서 그 먼저에 있어서 항상 공백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였어요. 항상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항상 먼저 용서해 주셨고, 항상 먼저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먼저 가지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거 갖고 다투고, 그런데 하나님은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항상 먼저였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지 마. 아니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거야.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항상. 그리고 먼저 걸어가서 준비해 주셨어요.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아니 의인 되었을 때에 죽으셔야죠. 세상의 논리는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어질 만한 자격이 돼야죠. 의인이 되고 좀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의인 되기도 전에 까마득하게, 의인 되려면 너무나도 먼 시간인데 아직 한참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 먼저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려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셔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상태잖아요. 베드로도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몰라요? 다 알고 계시죠. 야, 너희들 끝까지 나를 배반 안 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나를 배반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희 나를 배반 안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너희 나를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 다 집 앞에 있어. 너희 먼저 갈릴리로 다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기 전에 갈릴리로 가가지고 너희 다 집 앞에 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3년 동안 같이 먹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나눴던 그 장소, 그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먼저 가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가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기다려 주시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였지. 별말 아닌데 그 말이 마음속에 딱 와닿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먼저 가고 싸우는데 정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였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뭘로 감사할래? 그러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내 삶의 올해 한 해 동안 뭐가 채워졌지? 채움을 생각해요. 시험을 합격했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나? 아니면 취업을 내가 성공했나? 뭔가 채워지는 거. 아니면은 올해의 농사가 잘 되었나? 자식 농사든 아니면은 일반 농사든. 사람들은 뭔가 채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뭘로 감사할래?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올해 내 삶에 뭐가 있었지? 뭐가 채워졌지? 그게 없는데. 그러면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올해 가을은 많음으로 감사하기보다 내 삶에 먼저 오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많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삶에 먼저 오신 하나님인데 뭔가 내 손에 쥐어진 게 없더라도 그게 더 감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올해 가을은 많음으로 감사하기보다 내 삶에 먼저 오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 그 이름을 그 자체만으로 올해의 남은 시간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봉성교회 식구들 또 그 가정들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